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믿으라. 오늘 절망의 무덤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땅에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그 현지에 성지순례를 갔던 한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오랜만에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부인이 그 성지순례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 가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부인을 잃었으니까 이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현지에 장례비를 물어봤어요. 장례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500불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으로 운거하면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5,000불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절대로 나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 아내 장례를 치르지 않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한국에 가서 한국에 운구해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돈은 아무리 들어도 나는 한국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은 여기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난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마누라가 다시 살아날까 봐 그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유머입니다만은 부활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계셨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원에 갔는데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오시면 내 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오라비가 있었는데 오라비는 나사로라는 사람이고 두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세 명이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오라비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도 중환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신음신음 앓다가 이 오라비가 죽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가정이고 예수님도 베다니 마을에 오면 늘 이 가정에 와가지고 머물다가 가시고 항상 함께했던 그런 가족과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조금 늦게 가셨죠.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또 내가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철저히 끝난 4시간에 오늘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이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마르다의 말대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이 오라비가 살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나흘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자기가 계신 곳에, 그 급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시던 그 곳에 일부러 지체하셨고, 이미 무덤에 나사로는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그냥 그날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거나 생물학적으로 보든지 완전히 생명이 종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사가 숨이 딱 떨어지면 사망 진단을 내리죠.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종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란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의 그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무덤이 아니고요, 큰 그 바위 같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넣습니다. 시신을 넣으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시신이 다 부패되고 막 썩겠죠. 그러면 뼈만 남겠죠. 이제 뼈를 이제 추려가지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그런 낙골묘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거대한 돌문을 막아놨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일하게 한 커트를 건진 것이 뭐냐 하면은, 한 컷을 건진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덤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됐던 그 무덤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 지나가다가 저기 뭡니까 하니까 수천 년 전에 무덤이라는 거죠. 그 차를 세워주십시오. 그러고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거대한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더 이상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39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39장 요한복음 11장 39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그래프가 하나가 있죠. 자, 오늘 이 그래프 속에 보면 나흘이 돼서 완전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뭐 3일이든 4일이든 이미 죽은 상태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태고 고통의 상태였고 이미 생명이 다 끝난 상태였는데 오늘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현재 나의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의 현재의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재 이 순간에도 주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신앙과 믿음이 없었어요.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냐면은 과거에 머무른 믿음이 있었어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후회의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자리에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급한 소식을 듣고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이미 과거의 시간은 흘러간 거예요. 이미 오라비는 죽어서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 됐어요. 시체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절대로 내 오라비는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은 또 미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현재 나사로가 산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무슨 말을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마지막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 오라비가 죽었는 것은 살 수가 없고 마지막 때 미래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신앙과 막연한 교리를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후회와 그 다음에 미래의 막연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마르다의 신앙처럼 오늘 현재 이성과 경험의 장벽이 있어요. 사람들은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생각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잖아요. 병은 고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무덤 속에 내려가서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시체의 냄새가 벌써 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이성과 경험의 장벽 때문에 현재의 믿음에 굉장한 장벽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지 못했고 느끼지 않았으며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다는 이성적인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부활이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고 믿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성과 경험의 장벽 때문에 절대로 믿지는 못하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경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과거의 아쉬움과 미래의 막연에만 머물러 있다면 현재의 부활은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르다의 관점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계셨더라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현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의 인식은 뭡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됐고 이미 시체가 부패했고 냄새가 나고 큰 돌문으로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나사로는 지금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이성과 경험의 한계는 병은 치료할 수 있어도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의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된 그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건 세상의 오늘 마르다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자신도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신앙 가운데서 세워진 종교예요. 이 신앙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환경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만 생각하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셨죠. 그리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굴이라고 했죠.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그 중동 지방에는 바위를 이렇게 파서 쉽게 또 바위가 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시신을 또 거기에 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바위를 파가지고 그 시신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큰 돌을 막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돌은 왜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뭐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베다니가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죠. 시체는 부패해서 이제 썩고 있습니다. 큰 돌문으로 그 무덤은 막아놨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정죄가 있었어요.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 속에 무너진 경제와 사업,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무너진 경제와 사업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악화된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깨어지고 상처받은 관계, 가정 때문에 또 친구 간의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 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와 끝났다는 절망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베다니에 일어났던 일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지 모릅니다. 오늘 현재의 삶 속에도
동일한 돌무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끝났어.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돌에 막힌 상황이었고 냄새나는 절망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나흘이 되었지만은 그 부패한 자를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 그 자체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철저히 끊어진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철저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없는,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기적을 낳는 4단계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절망의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절망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 우리 주님은 잠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잠들었으면 다시 깨어날 수 있겠네.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잠들은 자를 깨우는 것과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는 것과 그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만나야 돼요. 부활주일에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는 뭘 하셨냐?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자신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 아니에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시고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 두려움이 물러가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건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부활이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죠.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조금만 사업이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두려워하고 절망하느냐는 거죠.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나는 오늘 이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단계 세 번째는 뭐냐? 명령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산 사람을 불러내듯이 나사로야, 나오거라. 오늘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했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자, 돌을 옮겨 놓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거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까지 주님이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돌을 옮겨 놓는 작업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일은 뭐냐? 영적인 생명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르거라. 무덤 속에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외쳤죠. 나오라고 외쳤어요. 이건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기도는 내가 해야 되지만은 응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열매까지 여러분들이 맺게 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만 하면 돼요.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내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전도하는 현장 속에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여져도 나는 열심히 전했으니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내가 봉사하면 축복하시는 분은 주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일과 주님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을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염하는 거 보셨어요? 손을 수족을 다 묶죠. 꽁꽁 묶어요. 그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발 묶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수의를 입히고 꽁꽁 묶죠. 수족이 다 꽁꽁 묶인 채로, 또 얼굴은 수건에 쌓여진 채로 오늘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닫힌 돌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크게 소리를 외쳤을 때 수족을 동인 채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캄캄한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부르신 그 주님은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요새는 뭐 다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에 들어가 있죠. 낙골당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아무개야 나오느라. 그랬을 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현재의 능력이죠. 절망의 순간이 와도,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이 왔을지라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인생, 무너진 가정, 포기한 문제, 오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요,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나사로의 가정은 그 오라비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도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죽은 영역을 살려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삶의 돌을 옮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